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니엘 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서 지난 7년간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며 지금 하는 사역을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사이인가 7년이라는 시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든지 지난 7년이 마치 한 7일 정도로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난 7년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은요, 지금 온 세계가 너무나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의 역사는 지금 주님 다시 오심을 향해서 지금 급속도로 지금 돌진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하는 참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이한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이 이제부터 살아나가야 될 지금 이 세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참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어떠한 시대와 어떠한 현장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정체성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시는 증인으로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증인들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 또 다른 증인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증인들에게 주님께서 호소하시는 세 가지 음성,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을 목격하라. 두 번째, 권세를 회복하라. 세 번째, 사명을 성취하라. 지금 이 시대의 증인들로서 학교, 캠퍼스, 직장, 가정으로 나를 보내주신 그 주님 음성,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을 목격하라. 비전을 목격하라. 여러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비전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는 비전과는 때로는 너무나 많은 경우 이렇게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비전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비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약 일주일 전에 한국에 귀국하여 지금 여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한국에서 남은 날짜가 28일 남았습니다. 28일 후에 전 다시 한국을 떠나 또 열방을 향해 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일주일 전에 제가 귀국하였는데요. 여러분 이미 말씀 들으신 그 박보윤 목사님과 함께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포스타로 섬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쭉 다니면서 많은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 특별히 이번 여름 기간에도 너무나 많은 캠프를 가서 우리 아이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 많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숨기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너무나 많은 강단에서 오늘도 선포되고 있고 잘못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비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청소년 캠프, 얼마나 많은 청소년 수련회에서 얘들아 비전을 가져라, 비전을 갖고 우리가 정말 인생을 답을 살아가는 그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게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비전과 내가 보기를 원하는 비전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그 증인으로서 설립되기 위하여 가장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돌파하게 하는 과정은 무엇이냐? 비전을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그럼 그 우리가 목격해야 하는 비전은 도대체 어떠한 비전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안에는 새로운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 비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전 그러면요, 내가 주님 안에서 꾸고 있는 꿈에 대해서 비전이라고 일컬을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의사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방송인이 되겠습니다. 혹은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 비전입니다. 혹은 이러한 목회하겠습니다. 이러한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 내 생각에 근거한 비전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서 그 비전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을 하는데, 비전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내가 주님 안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지,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는지와 연관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언제나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The revelation of God, 여호와의 묵시라. 즉,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을 내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비전이라는 단어는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냐, 여호와의 묵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즉,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변호사가 되고 싶던, 네가 의사가 되고 싶던, 네가 이런 사람이 돼서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던, 네가 학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싶던,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며, 또 나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그 제자들,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그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또 어떠한 비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제자들에게 품게 하셨는지요? 여러분, 그것은 꿈이라는 단어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전이라는 단어는요, 여호와의 묵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냐?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전을 우리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과정이에요. 이 비전을 얼만큼 목격했냐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살아내냐가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이시는 비전은 무엇인가? 한 가지를 여기서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비전은 때로는 현실의 변화, 문제 해결, 기도 응답, 어떠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것, 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가장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세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자신. 내가 원했던 것은 문제 해결이건만,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주님 자신이에요. 내가 원했던 것은 현실의 변화이건만,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주님 자신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했던 것은 내가 이런 사역하고 내가 저렇게 주님을 섬기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 훌륭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되는 삶을 살기를 바랬건만,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돌을 들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내가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네가 오늘 내가 너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그것을 목격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나에게 오늘 해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냐? 주님 자신을 보이시기를 원하세요. 나를 봐라. 주님을 얼만큼 목격했냐에 따라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달려가다가 여기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목격했냐에 따라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가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보통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라. 그래서 더 엄밀히 말씀드릴까요? 행하는 믿음이기 전에 우리는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뭐냐? 행함이라는 것은 바라봄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한번 했습니다. 행함은
바라봄의 열매이다. 즉 얼만큼 바라보냐에 따라서 얼만큼 행하냐가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엄밀히 말씀드리자면요, 우리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라는 표현보다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히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라. 누구든지 믿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라보라, 바라보라, 볼지어다, 볼지어다, 바라보라, 바라보라, 볼지어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똑바로 살아라? 아니에요. 똑바로 행하라? 아닙니다. 뭐냐, 행함이라는 것은 얼만큼 목격했는지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라보라, 볼지어다, 목격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목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세요. 주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만큼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잖아요. 그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여기 오늘 프로그램을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 말씀이 전달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다 보니 한국에서 이제 행정을 봐주시는 분께 이렇게 제가 여의도 수봉교회에게 전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혹시나 같이 가능하시다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장 8절 말씀,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본문입니다. 28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그 좋은 소식을 알리려고 다름질하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달려가면서 어떠한 감정 상태를 가지고 갔냐에 따라서 어떠한 감정 상태를 가지고 갔냐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간대요. 여러분, 이 무서움이란 단어하고 기쁨이란 단어는요, 공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하고 기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서움과 기쁨.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기쁨을 가지고 다름질하고 시작했어요.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런 콤비네이션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보면요, 기쁨과 무서움이 공존할 수 있는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언제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의 감정이에요. 그 엄청난 영광을 목격하면 어떻게 되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무서움 속에서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괴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침을 당하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 영광에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아 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서움과 기쁨이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틀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여기서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기쁨을 가지고 달려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목격한 자로서 인생을 다름질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얼만큼 목격했냐에 따라서 인생을 다름질하냐 아니면 기억하냐가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내 안에 먼저 정리해야 될 진리이고, 또 그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될 그러한 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믿음을 심어준다 그러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길 원하시죠? 그리고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이 한 시대를 달려가시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정리를 또 다시 시작해요.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는 하는데,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의 종으로서 이 한 시대를 살아들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요, 사탄 마귀가 갖고 있는 그 상식보다 뭐가 그렇게 더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 자녀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내 제자가 그 믿음이 전달되기를 원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도음 같다는 믿음, 현실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 안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서 저자가 정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에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감각을 가지고 살죠? 5대 감각이에요. 시각, 청각, 청각은 저고요. 청각, 그 다음에 후각, 미각. 이 5대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4대 감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5대 감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하고는요, 인생의 범위 자체가 다른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각이 없는 사람에게 빨간색이라는 색을 설명해도요,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빨간색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도요, 시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빨간색을 한 번도 목격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세계관 안에는요, 빨간색이라는 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각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범위가 넓어져 버린 거예요. 분명히 없다고 장담했건만 내 눈이 열리니까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눈앞에 있었는데 내가 못 본 것뿐이지, 내가 시각 장애였던 것뿐이지, 내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내 앞에 언제나 있었건만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그 엄청난 현실이 내 눈앞에 놓여진 것을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래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믿음은 6번째 감각이라는 뜻입니다. 즉, 정말로 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에 이러한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는, 이러한 좋으심은, 이러한 복음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엄청난 현실이요, 믿음이라는 영적 시각이 내 눈앞에서 열려버림으로써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세상을 발견하게 되는 그 통로가 믿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육안으로는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이거는 알아도 내 가슴으로 좀 이렇게 찬양하다가 감정적으로 내가 좀 이렇게 감동을 받아도요, 절대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래요. 즉, 육안으로는 육신으로는 돌아갈 수 없고 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요? 영적인 시각이 열리고 나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믿음이라는 영적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 다 쏟으시고 피투성이 된 채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내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목격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 정신 돌아버립니다. 정말로 그것을 목격했다면 어찌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제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계시겠지 하고 알고는 있지만 영적 시각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한 자로는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증인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증인의 본질이 뭐죠? 증언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증인의 본질은요, 증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역할이에요. 뭐냐? 보지도 못했는데 증언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거짓 증언이에요. 그럼 증인의 본질은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증언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요? 증인이래요. 가서 증거해라, 가서 전도해라,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그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네가 나를 봤냐? 십자가의 사건을 네가 정말로 목격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불타오르는 그 영광을 진짜로 경험했냐? 피투성이된 채로 물과 피 다 쏟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격했냐?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인생을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제정신으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대상적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 뜻입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인생 자체가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로 믿는다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내가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관심은요,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교인이라는 이름표를 달리는 거예요. 하나 분명한 것은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번도 교인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시죠? 성도, 제자, 증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도요, 교인이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예수쟁이. 예수님에 미쳐버린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 이러한 이름들은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교인이라는 이름은요, 그것은 하나의 이름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교인에게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밭에는요, 알곡도 있고 축정이도 있고 곡식도 있고 가라시도 있대요. 근데 주님께서 섞어놓으셨대요. 원수가 와서 밤에 가라시 신고 갔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주님 뽑아버릴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대로 돌아와. 가라시 뽑다가 알곡까지 같이 들여놓으라. 즉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 섞여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 추수의 날이 되면요, 다 거두어들여서 어떻게 해요? 가라지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곳간에 들여요. 운명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같은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는요, 같이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서로 알아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서로 판단도 하지 마.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서로 알 수가 없어. 알곡 뽑다가, 아니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같이가 두려워. 그러니까 서로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 하나님께서 분별하실 거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나 사실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교인이라는 이름표 띄워버리고 진짜 증인의 본질을 돌아와라. 그 증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어디까지 나를 사랑하셨는지, 어디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어디까지 신실하셨는지, 어디까지 참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위대하신지를 정말로 뼈저리 깨달은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가며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그 영광을 목격한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의 교회화된 교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내 신앙을 먼저 점검하시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목격했니? 주님을 정말 목격했다면요, 증언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목격했다면요, 내 인생이 안 뒤집힐래야 안 뒤집혀질 안 뒤집혀질 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그 주님을 이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와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학생들에게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 증인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전했습니까? 교회 데리고 가는 거 전했습니까? 아니면 단순한 복음, 예수 생명 전하셨습니까?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의 꿈을 심어주는 비전을 줬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습니까?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여러 캠프를 다니면서 많은 청소년들도 만나지만 많은 강사님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못 참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얘들아 비전을 가져라, 얘들아 꿈을 꿔라. 그 강사님께서 솔직히 그런 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목사님은 10년 전에 내가 오늘 뭐 할 거 알고 계셨습니까? 강사님께서는 20년 전에 내가 오늘 이런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본인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데
중고등부 캠프, 청소년 캠프 가잖아요.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너도 할 수 있어 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난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멍에를 메고 복음이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부담 가지고 더 묶여서 노예와 같이 캠프 가다 돌아오는 것이 지금 너무나 많은 캠프의 현실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꾸는 꿈은요, 지역적인 편차가 있고 시간적인 편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로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최근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1년 전인가 2년 전이죠. 근데 어떤 분이냐면요, 강원도 출신이세요. 근데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어렸을 때 정말 초등학교 나오기 힘든 그 시대에 그분이 대한민국 땅에 영어 도서관을 해야 되겠다 하는 꿈을 꾸셨어요. 목사님께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교회 목사님께서 참 위대한 비전입니다. 그 꿈을 열심히 이루어내. 그래서 그 당시 어린 학생이 정말로 대한민국 땅에 최고의 영어 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마치고 서울대를 갔다가 졸업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유학 가서 약 30년 동안의 이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초등학생 때 가졌던 그 꿈을요, 버리지 않고 영어 서적을 계속 모아가셨어요. 30년 동안의 미국의 유학, 이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은퇴해서 그 장로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평생을 모아놓으신 모든 영어 서적을 다 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한국에서 드디어 영어 도서관을 설립하셨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정말 대단한 간증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꼭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3년 영어 도서관은 대한민국에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이면 다 통하는 시대예요. 60년 전에는 영어 도서관이 대한민국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하지만 지금 60년 후인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꿈은 한 어린아이의 이상이었을 뿐이었지,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는 불필요한 꿈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위대한 사람이 되라, 변호사가 되라, 이러한 사역을 해라, 저러한 삶을 살아, 이것은 무엇이냐?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시간적인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려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는 지역적인 편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약 2주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유럽 가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에 있었는데요. 매년 이렇게 1년에 한 2~3차례씩 가는 이스라엘에서 저는 참 재밌어요.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지는요, 365일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이슬람의 최고 성지, 카톨릭의 최고 성지, 개신교의 최고 성지, 그렇죠? 유대교의 최고 성지예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온 세계에서 다 손님들이 예루살렘 방문으로 성지 순례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 건 간에, 내가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왔건 간에 모든 성지 순례자들, 모든 관광객들이 똑같은 기도를 갖고 있어요. 똑같은 기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일기 허락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다 좋은 일기 허락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강도로 망합니다. 즉, 같은 지역 안에서도요, 대상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 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어떠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꿈조차도요, 굉장히 편협된 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자신은 혹시 지금까지 어떠한 꿈을 꿔왔나? 이것이 10년 후에 유효할지, 한국에서 통하지만 예루살렘에서 통하는지, 한국에서 통하지만 일본에서 통하는지, 일본에서 통하지만 미국에서 통하는지, 오늘 꾸는 꿈이 20년, 30년 후에 이것이 성취될 때 그것이 아직도 유효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 답은 뭐죠? 거의 유효성이 없어집니다. 거의 어디겠죠? 식품을 사면 거기 뭐라고 써있죠? expiration date 영어로 뭐죠? 유효기한이 적혀져 있어요. 우리의 모든 꿈도요, 유효기한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대상의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온 세계를 봐도요,
한 가지밖에 유효기간이 없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 가지는요, 시간을 초월해버려요. 10년, 20년, 30년 후에도요, 똑같아요. 지역을 초월해버립니다. 미국, 한국, 일본 관계없어요. 그거 하나만 소유하고 있으면 그때에 맞춰서, 그 자리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샘솟아올라요. 그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거 하나만 목격하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하나님을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에게 한 번도 진로 문제 가지고 저에게 손을 내시거나 부담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저 어머니께 하셨던 말씀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여심은 가고 다리심은 가지 않는데 너 무엇을 위해 사니?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느냐는 둘째 문제야. 환경에 맞게, 시대에 맞게,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현장에 맞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시면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또 그 길을 막으시면 또 다른 형태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허락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잠잠히 기다리는 뜻이야. 아, 예, 하면서 들어왔어요. 근데 지난 정말로 지난 몇 년을 돌아보잖아요. 제 삶에는 어떤 걱정이 없습니다. 진로 문제 가지고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저에게 있는 비전은요, 의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목격한 것은 내가 이런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제가 목격한 것은 분명히 한 가지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어요.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는지를 경험했어요. 그것을 목격하니까 어떻게 됐죠? 즉각적으로 제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때부터는요, 뭐든지 해도 되더라고요.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라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영역이 학교면 학교,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선교 현장이면 선교 현장, 그거의 역할의 차이뿐이지 결국 우리의 사랑은 한 가지라고요.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것을 먼저 내 안에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면요, 그 생명력의 불은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비록 대학일지 떨어져도요,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비전을 심어주지 마시고, 그 어떤 꿈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심어주시는 축복이 내 삶에 충만하게 주셔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분을 어떻게 목격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달려가냐가 정해집니다. 지금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을 목격하라. 두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권세를 회복하라.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성경의 음성을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권세가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저 영광을 목격한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세예요.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 안에 있는 권세 회복이에요. 그 이유는 처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이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세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권세. 병 고치는 권세, 혹은 마귀 쫓아내는 권세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그 권세라는 영역의 일부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는요, 파워,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성경적인 권세라는 단어의 정리는 바로 다음과 같은 단어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authority.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권세예요. 정복하는 권세예요. 다스리는 권세, 정복하는 권세, 이기는 권세가 있으니까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어떠한 그냥 단순한 문제 해결과 현실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영광을 목격한 자로서 내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에, 즉각적으로 그 권세가 회복되기에, 이제 권세 있는 자로서, 이기는 자로, 정복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이 세상을 돌파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를 이 세상에서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권세 있는 자로 만드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다스리는 권세 주셨어요. 생육 크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권세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비극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도조차 못 다스린 거예요. 내 식욕도조차 못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먹으면 안 되는 거 못 참고 따먹어버렸어요.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 살인. 가인 어떻게 했죠?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제발 좀 다스려라. 제발 좀 다스려라. 죄는 항상 네 앞에 있거니와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근데 어떻게 했죠? 죽여버렸어요. 자기의 혈기도 못 다스리고, 내 욕심도 못 다스리고, 내 식욕도 못 다스리고, 내 정욕도 못 다스리고, 내 눈도조차 못 다스리는,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스릴 수 있는 자들만이 있기에 합당한 에덴 동산이라는 자리에서 다스리는 자로서의 권세가 박탈당하니까 거기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즉각적인 현상입니다. 이제는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죠? 노예 생활이에요. 계속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이 육신이 닮았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자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러한 형상이 세상에게, 악에게, 사탄 마귀에게 다스림을 당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작전을 펼치십니다. 이것을 회복시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다스림을 당했듯이, 정죄를 당했듯이, 이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실 작정을 하세요. 그럼 두 번째 아담이 이것을 회복시키면 이제 온 인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될 것이고 다시 한번 에덴이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시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부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십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스리셨어요. 대표적으로 자기의 식욕 다스리세요. 제일 먼저 나온 다스림이에요. 40일 금식하셨어요. 근데 돌을 떡으로 바꾸십니까? 안 바꾸십니까? 안 먹고 만다. 눈 다스리세요.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광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세요. 난 차라리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을 예배하시라. 자신을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혈기 다스리세요. 죽음을 향한 두려움 다스리세요. 아버지요, 정말 웬만하면 이 잔이 넘어가기로 합니다. 지나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스리시고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결국 주님 나라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을 정복하였느니라. 이기었노라. 다스렸노라. 히브리어의 표현 정복하다, 다스린다 하고요. 헬라어 표현, 헬라어로 니카, 이긴다라는 것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른 말로 정복하였느니라, 다스렸노라. 어디까지 다스렸습니까? 십자가 상에서 한번 다스리신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미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사관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4년간 군사학을 배웠어요. 4년간 군사학을 배우면서 불구하고 사관학교 4년이라는 것은요, 각자 다 전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어떤 사람은 공과. 제 전공은 뭐였냐면요, 4년간 제가 사관학교에서 전공한 것은 심리학이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4년간 저는 사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는데요, 한 가지 전 감탄을 했어요.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이,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이 정말 오묘하게 이게 짜져 있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전쟁터에서 사람이 폭탄을 맞아서 팔이 날아가거나 다리가 날아가잖아요.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틀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통증의 한계가 넘어가는 순간 인간의 몸은요 자연적으로 쇼크라는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몸 자체가 셧다운 돼버려요. 기절을 해버리든지 의식을 상실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눈은 뜨고 있지만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이미 조금씩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에 흉터가 생긴다든지 여드름 자다가 잘못 자고 이게 많이 번진다든지 그렇죠? 아니 손가락이 부러진다든지 솔직히 내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 현실을 내가 목격했을 때 어떻게 되죠?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손가락이 부러진다든지 여기 보면 박힌다는 거 보면요 그것이 심해지면 쇼크로 들어가요. 기절한다든지 의식을 상실한다든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그 상태예요. 사람 몸은 자연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이 내 삶 속에 있을 때 자연적으로 그 상태로 들어가 버리게 돼 있어요. 이건 자기 보호 장치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못이요 파고 들어오고 있어요. 보입니다. 발에 못이 뚫고 들어오는 게 멀쩡히 보여요. 창으로 찔렀는데 옆구리에 꼽혔는데 여러분 이게 꼽혔다는 것은요 물과 피가 빠지기 위해서는 속에 있는 창자까지 다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속에 있는 내장이 다 내려오기 시작하고 물과 피 다 쏟아내시고 하루 종일을 맞아서 얼굴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멸시하는 정도 무슨 뜻입니까? 얼굴의 형상을 인간의 형상으로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맞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루 종일. 그렇게 많이 맞아서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살아서 내려간다 한들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얼굴의 형상은. 양쪽에는 못이 꼽혔고 마치 곤충 박제로 쓰지 발에도 못이 박혔어요.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가 없어요. 창이 꼽혔고 다 쏟아져 나오고 있고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쇼크로 들어갑니다. 그 현실을 내 정신 상태가 감당하지 못하기에 내 육신이 그 통증을 감당할 수 없기에 사람 몸은요 셧다운 돼버려요. 기능을 상실해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 돌리시고 얘야 걱정하지 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남원에 있으리라.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야. 할 일 다 하고 돌아왔어요. 뭐죠? 죽음의 현장을 다스려버린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에 섰는데